사도행전 19장 14절로서 16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4절로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로서 16절 합독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갈랴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희한한 그런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 한 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문헌에는 스갈랴라는 제사장의 이름, 대제사장의 이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과 또한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다 하고 악귀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얘기하는 악귀. 그러니까 귀신은 그래도 좀 쉬운데 악귀가 나한테 역사한다라면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가면은 믿음이 없을 때는 귀신이 쫓아와. 근데 믿음이 더 올라가면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악귀가 오는 거예요. 귀신 갖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악귀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힘을도 사용해요. 이것들은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도 모르는 일이 지금 어두움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 우리가 봐서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비밀하에 이것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상태를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바울도 알고 좀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당당하게 서서 예수 이름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실 쉬운 것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예수님한테 맡기면 돼. 맡기면 쉬워지는 거예요. 맡기면 돼요. 그럼 맡기면 네가 나를 죽이든지 네가 나를 힘들게 하든지 나에게 마음의 고통, 힘듦을 준다 해도 나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긴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이 앞에서 칼을 맞아도 상관없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쓴다라면은 지금 악귀가 역사하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 그것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존재들도 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듦과 어려움이 더 세게 나타난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향하는 것들이에요.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죽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져는 것 때문에 타락의 결과로 결국 그런 문제가 이야기된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결국
사망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으면 사망은 결코 나한테 역사하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날 뿐 아니라 내 육신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역사 마가복음 5장 1절로서 13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하심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즉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교떼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서 쇠사슬로 고랑으로 메어놔도 다 끊고 깨고 해서 결국 이 사람을 이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났을 때 안다는 거였죠. 벌써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이 뭐를 이기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 아닌 거죠.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군대다.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 안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면 안 돼. 많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똑같이 가야 되는데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는 좋았는데 점심에는 흐리고 저녁에는 번개가 치고 잘 때는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많이 들어와 있다는 존재죠. 그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결국 뭐라는 모습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돼지한테 들어가기를 간청하죠. 근데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요. 그러니까 허락하니까는 그것들이 다 돼지한테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려야죠. 돼지한테 들어가서 돼지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돼지한테 들어가자마자 다 죽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뭘 행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버리셨어요. 깨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이 아니야. 이때는 그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도 당연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지금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로 사망 권세를 행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들이 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죠. 그러니까 이들 존재가 나한테 있다라면 계속해서 뭐를 갖다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망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가지고 역사하니까 내 심령이 어때요?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어요. 사망이 나한테 계속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픔과 괴로움과 어둠과 붕과 혈기가 당연히 올라오게 돼 있다. 그럼 그 존재는 어떤 거예요? 사망의 존재다. 사망의 존재다. 사망의 존재가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반대로 뒤집어진다는 거죠. 슬펐다가도 어려움이 있다가도 괴로움이 있다가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기쁨과 은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생명이 역사하느냐, 나한테 사망이 역사하느냐, 그건 우리 본인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역사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또 사망이 역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아리면 되는 거예요. 아리면 그대로 자백하는 것이 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아리게 된다라면은 누가 그것을 모든 것을 보호해 주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뭐라는 것을 알고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냐, 내 안에 어떤 놈이 있는가, 그러니까 계시냐, 어떤 놈이 있느냐, 계셔야 되는 거죠.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들어가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놈이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분쟁과 다툼이야, 또 슬픔과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주신 가장 축복된 은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좌정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항상 승리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 외 주기도 시간 마치겠습니다.